에스더서 5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너만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자 이 에스더는 고심하고 한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 내가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의 규정 가운데는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큰 잘못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혹시라도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금규를 내밀지 않게 되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마침내 결단한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서 왕궁 안뜰에 곧 어전 맞은편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 왕후 에스더를 보는 이 왕의 마음이 무척이나 왕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법도를 깨뜨리고 나와 있는 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그에게 내밀게 되고 그 금규를 손에 잡게 되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게 된다면 에스더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어야만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손에 두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시에 이 바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다 그대로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왕후를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을 그가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들랑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 함께 초청되어 왕과 함께 잔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하만이 듣는 그곳에서 또다시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또다시 그러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시간을 갖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내일 또 오소서. 내일이면 제가 왕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놀랍도록 이 에스더의 마음은 차분하죠. 평정심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이 평정심 또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3일 동안의 금식하면서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가 왕 앞에 그 법규를 깨뜨리면서라도 내가 요청을 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대단히 평정심을 갖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역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왜냐?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깊게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스더의 마음에 그러한 평강의 마음, 평정심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비슷하죠.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만이 대궐 문을 향해서 기분 좋게 나가죠. 왜냐? 왕의 이 잔치에 자기만 초청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잔치를 내일 또 베푼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잔치 자리에서 나오는데 대궐 문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는 예전과 똑같은 태도를 자기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조서가 내려지고 그런 정도로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좀 고개를 굽힐 법도 한데 이 모르드게 역시 똑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하만의 마음은 기분이 무척 상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하만은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고 아내와 함께 또 시간을 가지면서 친구들 앞에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자신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또 왕이 자기만 이 자리에 초청해서 내가 또 내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있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그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너 내 잔치 자리에 가서 왕에게 요구해라. 무엇을 요구하라고 하느냐. 50규빗이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내일 그 장대 위에다가 모르드게를 처형해달라고 너 요구해라. 이렇게 친구들이 조언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명령을 내려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약 25m 정도 되는 높은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 위에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누차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잔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에스더에서는
여러 차례 잔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이 조서를 여러 차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평상시와 같은 침착하고도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여러 일들을 겪게 될 때는 그 거칠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눈이 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평정심, 이러한 침착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까지 참 어렵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우리의 행실로 옮겨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평온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의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결단하기 전에는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이 일이 될까 하는 의구심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그 거칠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왕을 대면할 때에도 또 여러 일들 앞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해가는 에스더, 또 변함이 없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서 늘 상황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